여러분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성탄절 같은 기분이 드십니까? 어렸을 때는 이 성탄절이 참 기다려졌어요. 그렇죠? 선물 받을 그 기쁨에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Where's my present? 받을 선물보다는 줄 선물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잊고 살 때도 있고 또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탄생하신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과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선포됐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God is here among us.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세상의 관심을 끌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유는 그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가 아닌 동정녀, 곧 처녀의 몸을 통해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벌써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성경에 예언된 바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오늘 그 부부의 얘기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죠? 어떻게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는지. 근데 마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곧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초점을 뒀던 누가와는 다르게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입니다. 약혼이라고도 하죠. 이 정혼은 신부집에서 증표로 잔에 담긴 포도주를 신랑과 신부가 함께 나누면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관습은 정혼을 마친 신랑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대략 1년가량을 신부를 데려와 살 수 있도록 초소를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대림절 첫 주간에 함께 나눈 등불을 둔 10처녀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이 혼인식 예식의 시작 부분으로 밤에 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들러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정확히 1년 뒤에 1년째 되는 날에 신부를 데리러 오지 않고 보통 예정된 날보다 더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12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신 것으로 유대인들의 고대 결혼 풍습을 알면 이 기절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정한 기간 동안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처럼 미래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처럼 이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신랑의 도착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혼으로 인해 신부는 이미 법적으로 신랑에게 매운 사람이 됩니다. 즉 결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죠?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마리아와 그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부 사이는 간음으로 인하지 않고는 결코 파혼할 수 없는 그런 기혼 상태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다만 이 기간에 육체적인 성관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종혼 기간에 성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비상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해서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또한 죄인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 곧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 잉태되도록 예정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죄 방향 곧 죄에서 멀어지게 하셨고 또 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를 물려받지 않은 유일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죄가 없으신 구세주, 구원자의 자격을 소유한 존재로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의 전통대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속죄양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순전하고 흠없는 속죄양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나심으로 인하여 육신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수 있었고 인간들이 지닌 본원적인 죄성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야 했으며 죄와는 상관없는 아무 죄 없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양으로 오셨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구세주가 처녀를 통하여 잉태할 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 곧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사려 깊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기에 이 정원 전통을 지키면서 결혼 예식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마태는 침묵합니다. 다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요셉에게 말해 주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에게 일러준 말을 요셉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을 것이고, 또한 자신은 성적으로 순결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임신했을 당시 요셉은 정원기간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마리아의 도덕성을 의심해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의 그러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마리아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닌 것은 알지만 그녀가 하는 말이 자신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했던 것이고 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성경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 또 의로운 righteous, 헬라어로는 다카이오스란 그 의미는 고전 혹은 똑바른 이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다는 뜻으로 그는 청렴결백하여서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He was a righteous man. 실로 요셉은 공의롭고 신실한 사람으로서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쫓아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적어도 여자가 부정하면 돌로 쳐주게 한다는 모세의 율법을 한 번쯤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내면적 갈등은 정원한 마리아와 파혼하려 마음먹은 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곤란하면서도 슬픈 사실에 직면하여 자신의 해결 방법을 찾고자 극심한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를 율법의 원칙으로 다루어서 자신이 참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도 있겠었겠으나 그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긍휼의 미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요셉은 자기 조상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언약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 마리아에게 성취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심각한 내적 갈등으로 고민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사실을 알리고 드러내서 마리아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없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민 끝에 오늘 19절 말씀대로 가만히 파혼하려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런 상황에 그런 처지에 달았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난번에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그 반응을 여쭤봤는데 오늘은 우리 남자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방법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렇죠? 요셉은 법적으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은밀하게 마리아와의 그러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즉 그는 율법에 말한 대로 마리아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그녀의 손에 이혼 증서를 가만히 지어줌으로써 결혼이 파기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조용히 묻으려 하였던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함으로써 의로움과 율법을 무난하게 조화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의 태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말합니다.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마태는 여기까지 적고 이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마리아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역사적 배경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 사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2세기가 지날 때쯤에 북방의 아수르 제국의 팽창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낀 북이스라엘이 아람국, 지금의 시리아와 연합하여서 이에 맞서면서 남쪽의 유대아 왕국도 동맹에 참여하기를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아하스 왕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방 유다의 땅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를 두려워한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 당시 세력이 강한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내어준 바 되어서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가 되고 결국 그 왕국은 주전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스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 난관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왕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 강권적으로 다윗의 온 집, 곧 유대 백성 전체에게 놀라운 임마누엘 증조,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하늘의 계시가 재개된 사실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당신의 메신저와 요셉의 대화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가 서기전 BC 734년경으로 메시아가 오기까지 7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복합적인 그런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네. 400년이 넘도록,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 지나서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으니에 700년이 지난 다음에 육신의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북왕국의 그 당시 침공으로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친히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아수르에게 의지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와서 아람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도 쳐부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바로 그 아수르가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었어. 결국은 그 유대 나라도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결국 그 아하스 왕은 더 큰 문제를 끌고 오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결과가 그렇게 클리어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서 있던 그 자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2000년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 현실을 쫓아 결정을 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아수르에게 이들의 동족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사건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고 사방으로 방황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유다까지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과 나아가서 우리의 오는 후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겠습니다. 아하스는 핏줄로는 분명히 믿음의 사랑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다윗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이어가는 다른 사람들, 곧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에게 약속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다의 뿌리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던 잠에서 깨어난 요셉의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즈음에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요셉이 결혼할 즈음에 그는 이미 나이 많은 노총각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직업 또한 요셉의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목수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그런 하층민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가난으로 인해 나이 들수록 혼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사려 깊음, 신실함, 그리고 순종에 있어서 요셉은 유다의 아하스 왕과는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마태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실하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도 즉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는 속으로 사귀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따라서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으로 의를 쫓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조용히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자신을 드러내어 드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 이미 그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택하신 것처럼 마리아가 천사에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고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이성이나 현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멸시를 받고 실어버림을 당한 종의 모습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상함을 당하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며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양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이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담아두시고 감사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찬절을 통해서 이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